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름 수요 묵상 세 번째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김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마치고 이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경륜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언가 싶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부조리함들과 힘든 상황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작년에 청년부에서 로마서를 제가 시리즈 설교로 함께 나눴었고요. 그 후에 또 3040 그룹하고도 특강 형식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강으로 강의했던 내용이 유튜브 교회 채널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보게 돼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이 새벽 시간에 맞게 좀 묵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 로마서 말씀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 묵상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기본적인 배경은 좀 이해하고 가야겠죠.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기본적 배경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에 쓰여진 편지겠죠. 로마가 쓴 편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로마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누구의 편지입니까? 바울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일련의 서신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에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좀 특이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은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데살로니가전서 공부를 하면서 바울의 어떤 이동 경로를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 이름은 뭐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큰 대로였는데 로마 시대에 거길 따라서 이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죠.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이게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는 이 대로를 따라오다가 유대인한테 밀려나가지고 남쪽으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됐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시점에는 아직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약간 퀴즈 시간입니다. 궁금증이 생기네요. 바울이 못 갔다면 누가 가서 전도를 했길래 로마의 교회가 생겼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은 없고요. 다만 아마도 이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중에 어딘가 있었던 무명의 용사들이 어느 순간 아마 이 비아 에그나시아 바울이 세웠던 계획을 따라간 것 같은데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것이 로마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잘 모르고 로마 교회 교인들과 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얼굴을 본 적이 없죠. 다른 서신서들의 경우에 바울은 그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지적하거나 격려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쓰고요. 잘 믿고 있는 빌립보에는 기쁘다, 너희가 잘 믿어서 기쁘다 이렇게 쓰고요. 잘은 믿고 있는데 뿌리가 약한 데살로니가에는 소망을 가지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교리적인 편지가 됐습니다.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편지치고는 이상하게 좀 논문같이 쓰여졌는데 그런 까닭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결과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됐죠. 바울이 자신의 교리를 일반론으로서 굉장히 잘 정리해낸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의 중요한 순간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학을 세웠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교부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영어식 이름인 어거스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자유주의 신학을 끝장냈던 20세기 신학의 최고봉인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의 어떤 죄된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은 최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모든 이 시대의 어떤 서신들이 그랬듯이 앞에 교리에서 연결되는 윤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부록입니다. 많은 어떤 감사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자, 다른 서신서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격식의 차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왜 사도인지, 어떤 의미에서 사도인지, 그 사도로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친절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주제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도로 세워진 것이 복음을 위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감사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서신서들이 그렇게 진행되죠. 인사말 다음에 감사의 글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마게도냐에 전해졌다. 바울이 그렇게 조금 과장해서 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조금 더 과장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가 잘 믿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이제 로마라는 땅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 굉장히 컸겠죠. 이게 제국의 수도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가고 싶으냐?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아마도 이 로마 교회도 일종의 평신도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예전과 예식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건너뛴 7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끝내는데요. 성령이 안 나오죠. 아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절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좀 나오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혀주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의 도입 부분이 바로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인데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16,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절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 16절의 말씀이고요. 17절에서는 비슷한 주제인데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끔 만든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끔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너무나 길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광고인가요? 이것도 이러는 것도 광고라고 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 우리 로마서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특강의 제 1강 끝에 한 20분 정도를 보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 새벽 시간에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복음에 나타났다라는 하나님의 의는 세상 만물을 멸하시는 의가 아니고 살리시려는 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의로움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의다.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한 6절에서도 나오고 또 조금 전에 본 16절에서도 나오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의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한 가지 부분이고,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그것은 믿음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사실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 나온 두 믿음이 같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여기 나오고 있는 두 믿음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어려운 말씀에 대한 저의 해석이고, 특히 이 인용구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낸 이 문장의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만나본 적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을 서론격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그 복음은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꿔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바꿔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겨나고 성화를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앞으로의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들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혹시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의인데 혹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그렇게만 사용하지는 않았던가요? 우리는 혹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던가요? 오늘 읽으신 말씀들의 어떤 깊은 뜻들을 생각하시면서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던졌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질문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지시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마주하는 구체적인 그 인간 군상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